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쁨 장로교회에 심우하는 김준현 목사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늦둥이 기독교인입니다. 뭐 보통 다 그렇지만 저 역시 한국에서는 아주 티피컬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이력서 쓸 때 종교란을 빈칸으로 놔두기 싫어 불교라고는 썼지만 사실 절에는 학교 소풍 때나 가볼 정도? 어머니도 절보다는 부적이나 거북이 방생에 더 취미가 있으시던 분이셨어요. 왜 하필이면 어머니는 기독교 순교의 현장인 절두산 밑에서 거북이 방생하시고는 그렇게 흡족해 하셨던지. 물론 어머니도 먼 훗날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셨어요. 어려서 집안 친척 어른들이 모이시면 하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일요일 새벽부터 성경책 끼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더라. 하긴 한국전쟁 직후에 온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사람들로 국세통을 치던 시절이었어요. 생존으로 눈이 멀어버린 세상에서 어찌 보면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엔 세상의 눈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급박한 생존의 욕망을 포기한 채 주일 예배에 더욱 헌신했던 거죠. 그러면 과연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생존의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교회가 정말 찌질해 보이는 곳이었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까요? 오늘은 먼저 교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기초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들은 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오래전부터 가족 중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어서 어렴풋이 알고 계시나요? 또는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교회를 배척하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교인들을 눈여겨보게 되셨나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의 공통점을 따져보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족관계 또는 친지-친구관계, 나아가 온전히 자기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개인적인 각별한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바꿔 말하면 교인은 대개 사회적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본능적이며 인티메이트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교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인생의 본능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를 보통 인간의 본질, 아이덴티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혼자 있길 어려워하는지, 왜 인간들에겐 두려움이란 게 상존하는지,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같은 인간의 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인간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는 그 가는 길의 끝은 어디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들을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세상이 아무도 결코 대답해 줄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첫째 마음가짐임을 강조해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의 첫 과목이 바로 창세기라는 주제지요. 창세기. 세상 만물은 모름지기 그 물체나 생명을 처음으로 만든 이가 있지 않겠어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상과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최소한 그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 이상의 세상에 살아계셔야 우리 3차원의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차원의 세상이란 어떤 찰나적 순간에 정과 성과 부피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 3차원의 세상에는 시간이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시란 거지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에게 허용된 자신들만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는 I am,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란 의미지요.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의미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의 출생과 죽음, 나아가서 시간을 넘나들으시며 우리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시는 무소불위, 전지전능, 영원무궁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으로 인해 생명을 얻어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누구나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피조물 인간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은 오직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직선의 시간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시해야 될 믿음이지요. 혹자는 인간의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이 지구로 돌아와 부활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땅에서 40일간을 더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고 부활하셨기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채우고 죽으면 소멸되거나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상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독생자 예수에게 하나님 대신 피조물 인간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믿음에 따라 각각 그들이 가야 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그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정말 흡족해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해하죠. 쉽게 말해 여호와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사실 이 세 분은 모두 하나님 한 분 안에 존재하세요. 하나님 안에 이 세 캐릭터가 함께하니 이를 연합이라 말하고,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바로 사랑이겠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해도 어찌 한 몸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안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현하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사랑으로 아이를 낳듯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우수수 무수하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 부부부터도 그 순진하던 이들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먹으면 정령코 죽는다고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첫 계명부터 범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결과 죽습니다. 죄인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만의 유익과 사랑을 바라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직 회개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극히 일부분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죄와는 함께 공존하실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혈통과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육신적 사랑을 추구하는 부류들로 나누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이나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탄의 존재나 그 역할과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 천국에서 추방되어 황량한 죽음의 광야로 내몰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홍수로 온 인류가 몰살당하는 사건을 만나죠. 결국 모든 죄인은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내몰린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죄인 되었어도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베푸신 겁니다. 여기서 불순종한 죄인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을 앞에 둔 우리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만 한다면 다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이 나타난 거죠. 구원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을 사람의 몸으로 실천하시는 성자 예수님, 이 두 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 개개인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마다 각자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이 있어 그저 우리가 편리하게 하나님 한 분의 세 역할에 대해 구분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죄인된 인간일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 동안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피조물로 태어나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요? 구원의 정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결과를 일컫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는 이들인 거죠. 요새로 치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회개 한 번 했다고 지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겠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피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절에는 제사 때 자신의 피 대신 가축의 피로 임시적인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이 임시적인 가축의 피로는 계속 저지르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려고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뿌리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에게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증명시켜 주셨어요. 이를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동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들 말씀하지요. 여기서 예수는 이름, 주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존칭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존경하는 암흑의 판사님 같이 존칭과 직업을 이름에 붙여 쓰는 우리 습관과 비슷한 거지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거하게 된 거지요. 성경은 이를 로마서 10장 9, 10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자신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입으로 고백함으로 영생이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어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먼저 인간의 창조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인간의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흥미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의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루어가는지 알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메일 kjhg220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